할렐루야. 예, 우리 귀한 토요일 저녁 이 아름다운 집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안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 또 이렇게 떠나가지만 우리 목사님들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또 엠마오 장로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가 미네소타 지역에 가서 미니애폴리스라고 그 트윈시티라 그러죠. 세인트폴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연합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미네소타 병원에 그 산부인과 병원의 대기실에 그 4명의 예비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오더니 첫 번째 남자에게 축하합니다. 상둥입니다. You got twin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What a coincidence. 세상에 이런 우연일치가 있냐고. I'm working at Minnesota Twins. 혹시 아시나요? 우리 메이저리그 팀 이름이 트윈스입니다. 한참 뒤에 다시 또 간호사가 나오더니 두 번째 남자에게 축하합니다.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What a coincidence. 세상에 이런 우연일치가 있냐고. I'm working at 3M Corporation.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의 숫자하고 직장이 일치하는 한 시간 뒤에 다시 간호사가 나오더니 세 번째 남자에게 이번에는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설마 또 코인시던스를 말씀하진 않으시겠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좀 어색한 표정으로 믿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I'm working at Four Seasons Hotel.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태어나는 아이 숫자와 직장 이름이 일치한 것입니다. 듣고 있던 네 번째 남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 어디서 일을 하기에 그렇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나 그랬더니 7-11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7 곱하기 11이면 77명인데 미국 사람들이 만든 조크이긴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훨씬 낫죠. 하나님의 교회에도 수적인 증가가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것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모든 것이 된 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하늘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참된 동지들이 많아져야지,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또 엠마오 장로교회 이 두 교회가 이렇게 같이 또 연합으로 집회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비록 산재가 높긴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한인타운 우리 K타운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혹시 자주 뵙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 목사님들 만나 뵈니까 제가 교제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은 제가 멈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하나님 음성 듣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실제로 이제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 이제 비전의 산에 오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제가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의 개척사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호주라는 이 지역은 영국이 1788년도에 식민지로 삼고 중죄를 범한 죄수들을 이곳으로 보내서 살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피널 컬러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해안 쪽의 작은 지역에 모여 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삶의 터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넓혀야 될 길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에는 사막과 늪지대였습니다. 동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서쪽인데 그쪽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이 장벽산맥이라고 Barrier Mountains라고 하는 굉장히 높고 험악한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누구도 올라가 보지 못한 그런 산이 서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3명의 청년이 이 산에 올라가겠다고 도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직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이고 험악한 산, 혹시 올라가게 된다면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른다며 만류했지만 그들은 우리 후손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산을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실제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1812년도에 그들은 그 산의 정상에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들 앞에 광활한 대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큰 평지를 그들은 보고 내려온 것입니다. 바로 그 무한한 가능성의 평지가 오늘날의 호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산은 우리에게 무한한 꿈을 실현시켜주는 비전의 전망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산을 두려워하고 산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차원의 비전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한 나머지 멈추게 되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삶이 편안하고 괜찮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올라가야지 우리의 인생도 발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앞길에도 크고 작은 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을 피해가고 도망치기보다는 믿음으로 산을 잘 올라가서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이런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이다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도 결정적 사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불려지는 이삭의 번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산 위에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산의 한 모퉁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리아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파멸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회복할 하나님의 꿈이 서려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말로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서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두 글자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모리라고 하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야라고 하는 단어는 야훼의 준말이죠. 그러므로 직역하면 The Vision of Yahweh, 여호와의 비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모리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려면 세상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이 세상의 산을 오르려고 하죠. 성공을 위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피를 흘려가면서 전심을 다 쏟아서 이 세상의 산을 올라가는 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세상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정상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막상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것밖에 기다려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산입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산에 소망을 걸고 이 산을 향해 올라가는 삶을 계속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세상의 허황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서려져 있는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산에 가야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 산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기적과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비전의 꿈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가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헛된 것이고 가짜가 참으로 많습니다. 번쩍인다고 다 보배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 가짜들이에요. 우리 가진 물질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영원히 우리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권세도 마찬가지, 영광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한 번 젊으면 영원히 젊을 줄 아는데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어떤 70 노인 한 분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주름살이 피어져 가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주름살을 깨끗하게 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나이가 젊게 보이는지, 가는 곳곳마다 젊은 오빠가 왔다고 참 좋아합니다. 하루는 친구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러 나갔다가 벼락을 맞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 분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벼락을 맞아서 이 천국에 올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들으시더니, 야, 그게 너였나? 얼굴을 고쳐놨으니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요즘은 성형 많이 하시죠. 또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도 알아보시지 못할 정도까지는 하지 마세요. 벼락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젊다고 하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늙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붙들었던 것, 하나님의 비전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가치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비전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이 산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열려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를 때도 있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 부를 때도 있고, 축복하시기 위해 부를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무엇 하시려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시험을 주시려고. 이 시험의 내용은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좋아하고 희생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여기 아브라함의 충직한 신앙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로 나를 부르실 때나 나쁜 일로 나를 부르실 때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부르실 때나 고난을 안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나
맑은 이를 위해서 부르실 때나 흐린 날을 위해 부르실 때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린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보게 되면 참 재능도 많이 갖고 있고 수많은 좋은 자질들을 갖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아쉬운 일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흔히 rich young ruler라고 부르는 그 청년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면 그 영생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참 갖춘 것이 많았어요. 그 청년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됐지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청년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법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선헤드린의 멤버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까지 계세요. 유대 사회에서 권세를 가진 관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였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청년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고 권세를 가진 나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부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진 자가 됐어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도 깨끗했어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삶 자체에는 좀 누추한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권세도 가지고 있는데 생활이 깨끗했어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우리 십계명 지키는 게 쉽지 아니한데 그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거의 퍼펙트한, almost perfect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청년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 기록하기를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게 돌아갔다는 그 표현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돌아간 후에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날 주님 만났던 그 만남,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이 청년은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청년이 더 잘 살았을까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녔던 12제자가 더 잘 살았을까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녔던 12제자는요 고생 정말 티바지로 했습니다.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나중에 이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의 제물로 세상 떠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들이 얻은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집 한 채 남기지 못하고 떵떵거리며 살아보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보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반면에 이 청년은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하늘나라의 일꾼은 되지 못했지만 아마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복된 인생인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요? 아니면은 비록 고생이 따르지만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나라 비전을 위해 살았던 자가 더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이 짧은 안목에서 이 땅의 삶만 본다면 아마 이 청년의 케이스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돼요. 더 큰 차원의 참된 가치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 인생을 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존 브레이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The Bad Boy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은 나쁜 소년 혹은 못된 아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실제로 그 책이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한 명인 리 애트워러라고 하는 정치가의 생애를 다룬 책입니다. 리 애트워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 원래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대학 다니는 중에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읽고 이 군주론에 심취하게 됐어요. 거기 보게 되면 곤모술수가 나옵니다. 각양각색의 아주 곤모술수를 그가 대학 다니면서 익혔어요.
그리고 정치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좋아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좋아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이런 곤모술수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 레이건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에 선거 참모를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8년 후인 1988년도에 조지 A.W. 부시가 대통령에 입후보했을 때에 선거 참모장을 맡아서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좀 봤더니요, 조지 A.W. 부시가 7월 8월 달까지 그 당시 민주당의 후보가 마이크 두카키스라는 후보인데 마이크 두카키스보다 10% 이상 여론에서 지고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름이 지날 때까지 그 정도 차이가 나면 끝난 게임이래요. 그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야기한 것입니다. 곤모술수를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마이크 두카키스의 부인의 정신병력을 덜추어내고 성조기를 밟았다느니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어서 결국 전세를 뒤집고 그 해에 조지 A.W.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공로로 이 사람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1989년도에 전국 공화당 위원장이 됐어요. 아직 젊은 나이, 40도 안 된 나이에 미국 정치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권력을 손에 쥐고 명예를 손에 쥐고 돈을 주무리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미국 전체를 붙잡은 것처럼 그와 같은 성취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몸이 조금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브레인 캔서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 브레인 캔서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1년 3월 달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는 위조 지폐였다. It was fake. 진짜인 줄 알았는데 잡고 봤더니 그게 다 위조 지폐였다. 그동안 내가 상처를 안겨주었던 사람들에게 얘가 용서를 비는 그와 같은 간구를 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유언을 그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 귀하긴 하지만 그건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떠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큰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어릴 때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중학교 때도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는 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일종의 결단이고 커밋먼트였었어요. 그냥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결단을 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가까이서 목사님 뵐 기회가 참 많았는데 어떤 때는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사모님이 찬물 한 바가지 마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어떤 때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비수로 찌르듯이 상처를 안겨주어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아파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쭉 보면서 아니 세상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목사가 돼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마지막 날 밤을 피했어요. 왜냐면 마지막 날 밤 보통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제가 혹시 은혜 받고 헷가닥해가지고 목사 되겠다라고 결단할까 봐. 그 정도로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을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서로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장차 커서 목사가 되라. 그럼 내가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너 뒷바라지 해줄게. 그럼 그 친구는 저한테 아니라고 너가 목사가 되면 자기가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서로 자랐는데 지금은 둘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다 지난 후에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정말 부르셔서 이 세상의 다른 직이 아닌 목회직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위탁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저는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돌이켜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순간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어디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비전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열린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산 앞까지 왔다가 돌아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의 몇 가지 특징이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즉각적 순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됐으면 지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준비해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성경 주석가가 재미있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만일 이때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과 의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조금 더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 바치러 간다는데 예스할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더 감성적인 그런 성향 가진 것이 우리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발을 붙잡고 차라리 나 죽이고 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겠어요? 못 떠납니다. 사실 이 남자하고 여자는 많은 것이 다르잖아요. 남자는 참 단순합니다. 단순하다 보니까 무식하게 결정도 잘하지만 여자분들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남자는 처음부터 이 구조가, 생각하는 구조가 단순하대요. 여자분들은 다중 구조로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걸 한꺼번에 하시는. 한국의 우리 자매님들 보게 되면요, 저녁에 된장 끓이면서 TV 연속 드라마 보면서 전화 받으면서 자기 아들 숙제 점검해줘요. 한 번에 4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경이로운 능력 가진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한 번에 1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남자는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껌을 씹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한대잖아요. 한꺼번에 2가지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면 가는 거지, 무슨 의논이 필요하냐, 무슨 디시전 메이킹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냐, 날이 밝기가 무섭게 immediately. 이게 아브라함이 보였던 순종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은 우리 그 다음 절 4절을 보시면은 제3일에 그랬어요. 즉 3일 동안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지속적인 순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예서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때가 혹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갔어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maybe 많은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인가 질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과연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합리적인가 물을 수 있죠. 또한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잡게 하는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식을 잡으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ethically 괜찮은가 질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몰렉을 섬기던 이방 신 사상이에요. 야훼 사상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과연 이것이 영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아마 3일 길을 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수많은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처음 견지했던 그 순종을 3일 동안 그대로 컨시스턴트하게 끝까지 견지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기도 했지만 지속적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두 가지보다 더 위대한 순종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옛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어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이 개혁 개정을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과거에는 그냥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돌아오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가 않았는데 오늘 새 이 번역을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원래 영어 성경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NIV를 보게 되면 We will be back to this place. 우리가 여기에 다시 오겠다.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I'll be back to this place with my son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뭐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자식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대요. 자기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긴 바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긴 바치지만 somehow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나와 함께 내려오게 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 마지막 최악의 절망까지 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내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분부하시든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식을 바치지 아니하고도 자기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셨다면 무엇이건 가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건 다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계산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포기하고 계산했다가 계산 맞지 아니하면 뒤돌아서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실제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월간 목회에서 읽었던 감리교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예요. 요즘 이야기는 아니고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분이 21살 때 중매장이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가 없지만 그 당시는 얼굴을 보지 않고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지 아니한 채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막상 결혼식 날이 됐는데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시집은 가야 된다. 그래서 시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흘이 지난 후에 사흘 만에 신랑이 나타났는데 봤더니 정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몰골인 상태로 나타났어요. 알고 봤더니 폐결핵 말기 환자였습니다. 피를 토해내고 온몸이 다 말라있고 각기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래도 미안했는지 신랑이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사실은 자기 집안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기 때문에 총각으로 죽게 되면 귀신이 된다고 해서 이 몰골인 것을 알면서도 당신과 결혼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이제부터 당신이 치료될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 40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에 각혈이 멈추었어요. 2달이 지나니까 미움을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가 되니까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시댁 식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시집 식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40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60 이상까지 사셨어요. 나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져야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산을 향해 올라갈 수가 있고 사명을 향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분은 1.5세십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 오셔서 공부를 참 잘했나 봐요. 고등학교 때 왔음에도 불구하고 MIT에 가서 대학을 마치고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메디컬 스쿨에 진학을 해서 더머탈러지스트, 그 피부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글렌데일 쪽에 개업을 하고 그야말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집을 많이 짓는 그런 건축업자였습니다. 아파트도 짓고 산타모니카 해변 쪽에 그 아주 금설하기 땅에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렌트를 주기도 하고, 그분 저택이 얼마나 큰지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큰 저택은 처음 봤어요.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소극장도 있고. 저는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런 집에 사는 분이. 그런데 이 자매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 개업을 하시면서 USC 의과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오라고 하는 그 청명을 받고 이제 교수직을 하면서 그 의사 일을 하려고 신체 검사를 받다가 자기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신체 검사 중에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만일 그때 그 검사를 안 받았더라면 더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일찍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키모를 하고 결국 힘은 들었지만 그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뻐하고 좋아했죠. 근데 약 3년인가 4년 뒤에 재발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재발되면 굉장히 더 힘들어집니다. 이 재발이 됐을 때는 그냥 폐에만 이렇게 그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브레인까지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폐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번지는 것이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캔서가 됐어요. 브레인 전체가 거의 다 암세포가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브레인 쪽에 이 튜머가 생기면요, 암이 생기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 뇌를 보호하려고 거기에다가 막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 의학하신 분들의 설명입니다. 막을 만들어 놓아서 어떠한 것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병균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을 먹어도 약이 올라가서 치유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강한 것을 먹어가지고 올라가게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는 뇌 자체가 데미지가 나기 때문에 치료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그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공부 잘했다는 그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유를 누렸던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물을 토해내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물론 저도 당연히 기도했겠지만 말이죠, 그분이 속해 있는 그 교구 식구들이 24시간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1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구가 정말 그 교구 식구들은 24시간 하루도 1시간도 빼지 않고 한 자매님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어떤 약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케이스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상 실험용으로 나온 약이 하나 있어서 이걸 한번 트라이 해보자라고 해서 그걸 트라이를 했는데 그것이 워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약 잘 만나서 그렇구나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새로 나온 임상용 그 약을 그분 혼자만 쓴 게 아니라 같은 증상 가진 5명이 있었어요. 근데 4명은 다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만 치료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같은 약을 취한다고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의사가 다스린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약은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매년 선교 가고 멕시코 땅 가서 섬기는 일하고, 그분이 물론 이제 병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병원 하지 않고 그냥 쉬면서 전심을 다해 교회 섬기고 사역하는 그런 일꾼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은 기적이 지나갔다, 질병 치유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그러지만 I don't think so.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why not now? 지금 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갖게 될 때에 어떤 험악한 산을 올라가도 끝까지 갈 수 있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돈 가져봐야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지만, 세상 권력 가져봐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영원한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비전의 산을 향해 올라갈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이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를 해야 돼요. 노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이 비전에 산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에 동반되지 아니한 비전 성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비전이 아름답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야 돼요. Sacrifice, pay the price.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냥 하는 척 신용한 게 아니라 실제로 칼을 뽑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참 위대하지만 이삭의 신앙도 참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어깨에 나무짐을 메고 산에 올라갈 정도라면 최소한 10살은 넘었을 것입니다. 아마 12살, 13살, I don't know. 그러나 10살은 분명히 넘었을 거예요. 청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 아들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만일 이삭의 나이가 15살이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예요. 그야말로 밀면 넘어질 늙은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이 아들 이삭이 자기를 아버지가 번제로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치려고 생각했다면 못 도망쳤을까요? Catch me if you can 그러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자기를 잡으려는 그 의도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분부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짐을 지고 그는 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뽑아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부터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사자를 통한 말씀이지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노라. 내가 truly 나를 리스펙트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언제 프루븐되었는지 아십니까?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때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도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의 축복을 보았을 때 그때도 아닙니다. 자기 생명보다 그 귀한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순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믿는 줄 알게 되었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proven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진실로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proven 되어져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우리 그 다음 절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계셨어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수풀에 걸려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준비해 놓았다가 그 순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고 그 산 이름을 붙이게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타난 순양이 실제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순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소중한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 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해 주심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린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웠던 우정의 케이스, 가장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던 우정의 케이스를 얘기하러 간다면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케이스를 들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우정은 순수하고 그들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윗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별할 때에 그냥 이별하지 않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스, B-E-R-I-T-H, 베리스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번역한 이 베리스라는 단어는 원래 문자적 의미는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To cut 한다,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왜 언약이라는 단어를, 약속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지 않고 자른다는 표현을 가진 이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알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두 파리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면 시그니처, 사인을 하죠. 한국에서는 인감도장을 찍죠. 그런데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재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습니다. 뭐 돈이 많으면 큰 동물을 잡고 작은 경우는 삐루리 같은 것을 잡아요. 어쨌든 간에 그 동물을 잡아서 동물이 한가운데를 카트한 후에 그 카트한 그 사이를 두 사람이 통과해 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체결했다 그 단어가 나올 때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인발부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반드시 인발부되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베리스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고 아신 대로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이 나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즉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물었더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그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즉 절뚝발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바로 그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어요.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조부 사울의 밭을 너에게 돌어주겠고 항상 나의 테이블에서 나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리라. 여기에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신분의 회복입니다. 내가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리라. 이것은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를 회복시켜 주었어. 나와 함께 테이블에서 먹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 유산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와 같이 엄청난 배려 앞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왜 왕께서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처럼 돌보시는 것입니까? Why do you give this much favor to a person like that dog? 우리 집안은 몰락한 집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은 개처럼 누추하고 더러운 삶이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개 같은 나에게 왕이 어째서 이처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father Jonathan. 그 옛날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개보다도 더 누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몰락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정말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갔던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제하시는 펠로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의 인헤리턴스,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유산을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이 다 물려주셨어요. 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더럽게 살아왔고 몰락한 집안 출신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개처럼 살아왔던 나의 인생인데 어찌하여 이 같은 나에게 이처럼 큰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my son Jesus Christ.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맺은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된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거룩하고 내 삶이 깨끗하고 도덕성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먼저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아무리 드려도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내 몸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먼저 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면, 나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위해서 드려야 된다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 비로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도 두렵지 아니한. 제가 언젠가 코스타라고 하는 그 모임에 갔더니 강사로 오신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텍사스의 한 갑부 한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은 갑부인데요,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그 집 뒤뜰에 큰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 안에다가 그 베네수엘라에서 가져온, 아마존에서 가져온 식인 물고기 있죠. 이 피라나라고 하는 식인 물고기를 거기다 수백 마리를 잔뜩 풀어놓은 후에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저 수영장에 뛰어들어가서 수영장 끝까지 헤엄쳐가는 자가 있으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청년이 수영장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피라나 물고기가 몸을 물어뜯는데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건너편까지 다 건너갔습니다. 그 청년이 물에서 나왔을 때 부자가 물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줄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있는데 이 외동딸을 너에게 줄까? 그 말 들은 청년이 씩씩대면서 재산이고 당신의 딸이고 다 필요 없다. 도대체 어떤 놈이 뒤에서 밀었는지 내가 그놈 꼭 잡아야 되겠다고. 이 청년은 본인이 좋아서 뛰어든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밀어서 할 수 없이 뛰어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교회 성신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을까요? 원치 않았지만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프레셔 때문에 뛰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값진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헌신밖에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나를 드리게 되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헌신할 수가 있고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새신자 훈련을 할 때 꼭 소개해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간적은 아니고 그 낚시빌에 가면은 그 프랭크 폴트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간증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한 번은 그분이 사무실에 있는데 나이가 한 50 정도 된 농부 한 명이 찾아왔어요. 이 농부의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50이라 그러지만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지 주름살이 패이고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그런 것이 60도 더 돼 보이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가 목사님께 이 나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한 10살 아래인 40대 되는 여자 한 분을 만났는데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프랭크 폴트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기꺼이 해주고 이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이제 쇼핑 센터 쪽을 지나가다가 어떤 보석상 앞을 지나가던 중에 이 신부 되시는 분이 그 보석상에 걸려있는 기가 막힌 진주 목걸이를 보게 됐어요. 그걸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나? 이처럼 예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거는 여자는 행복하겠지,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그 진주 목걸이를 사줄 돈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약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캔서,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고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가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는 때가 돌아왔기 때문에 결혼 주례해 주셨던 프랭크 폴트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남편이 부인의 눈을 감게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목에 그게 날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멋진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이걸 본 부인이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한 남편은 이렇게 값진 목걸이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농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해서 이걸 산 게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진주 목걸이를 살 수 있느냐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렇게 예쁜 목걸이를 목에 건 여자는 행복할 거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본인의 마음속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목걸이를 사줄 수가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손으로 이 목걸이를 사서 나의 사랑하는 부인에게 걸어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마시고 싶은 모든 드링크를 다 끊었어요. 입고 싶은 옷 사입지 아니하고 가고 싶은 데 가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건 먹지 아니하고 지난 10년 동안을 모으고 모아서 오늘 드디어 당신의 목에 이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게 되었노라고. 그때 부인이 눈물이 글썽해서 How could you do this for me?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난 10년 세월 동안 그렇게 피우고 싶은 담배도 끊고 맥주도 끊고 먹고 싶은 건 먹지 아니하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시지 아니하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아니하고 가고 싶은 데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난 10년 세월 동안 나에게 이 진주 목걸이 하나를 사주기 위해서 이토록 그 헌신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물었을 때 남편이 딱 한마디 했어요. Because I love you. 이 한마디 말을 던지고 그 덩치가 큰 남자가 왜소한 부인의 가슴을 안고 울먹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노라고 프랭크 폴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무엇이든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 않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즐기던 모든 거 다 끊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차원의 헌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를 보내시는 그곳을 기꺼이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여러분 삶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이 보일 반응은 어떤 것인지. 제가 마지막으로 그 KBS TV에서 보았던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거의 볼 기회가 없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다가 울었던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보게, 여러분도 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분에 대한 소개가 두 번 나왔어요. 2012년도에 한 번 나왔고 최근에 5년 후인 2017년도에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한 스토리가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KBS TV에서 그 방영을 해주었어요. 이분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으로 가셔서 선교를 했어요. 필리핀 지역에 병원 한 개를 세우고 작지만, 그리고 그 지역에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그 원주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작지만 24시간을 오픈을 했어요. 24시간 언제든지 환자가 오면 나와서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좀 몸을 무리하면서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가운데에 본인에게 췌장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췌장암은 굉장히 무서운 암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위암이 찾아왔어요.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살기가 쉽지 아니한데 이분은 췌장암과 위암이 같이 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퀴트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이분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5년의 세월이 더 지나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2017년도입니다. 위암이 다시 재발이 되고 이번에는 간경화가 생기고 당뇨가 찾아오고 배에 복수에 물이 차고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면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당신의 몸을 그렇게 버려가면서 사역합니까? 물었을 때 저는 그분이 했던 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본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본들, 그 즐거움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 고백과 함께 그분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사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을 붙잡고 그걸 기쁨으로 알고 달려갔던 귀한 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헌신자들을 찾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차원까지 가는 거 쉽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우리 남은 생애 자체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비전을 향한 삶이 되어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 한 번을 살아도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산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야 될 산은 이 세상의 영광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산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산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비전의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또 하나의 그저런 교회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영원한 차원의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마치 옥합을 깨뜨리듯 여러분과 나를 위해 깨뜨려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갚는다고 하지만 그 사랑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나의 몸이라도 주 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 위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헛된 세상의 영광에 속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주님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참 예수의 지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세우시고 엠마오 장로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이루라고 이 귀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시시한 교회가 아니라 주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하고도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움츠리며 나를 돌아보며 나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커뮤니티 하나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새로운 꿈을 향해 움직이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회적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위대하고도 존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엠마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는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제단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